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둘째 약속은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았고 사라는 단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고 그 약속을 붙잡아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멀리서 보고 그저 환영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멀리서 그 약속이 오는 것을 보고 환영할 정도는 되지만 그 약속을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고 그냥 환영하는 정도에 그쳤죠. 그러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라고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해쪽 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47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늘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말했던 그 이유는 자신들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나왔던 메소포타미아를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나그네로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땅을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나온 그 메소포타미아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돌아가게 될 더 나은 본향,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말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자신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향해 나아가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성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본향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들어가게 될 그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짧고 신속하다고 말씀하죠. 짧고 신속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시편 9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선조들도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물으실 질문에 무슨 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너는 무엇 하다 왔는가?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 물으시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질문이 될 겁니다. 시편 90편의 마지막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틀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틀림이 없다는 건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터인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고 신속하게 끝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긋남 없이 틀림없이 살다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틀림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어긋남이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림이 없는 거죠. 틀림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짧고 신속한 인생을 틀림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계신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긋남 없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긴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다했다는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 붙잡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견고해 보이지만, 단단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틀림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틀림없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긋남 없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과 유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온 세상은 점점 믿는 자들의 수가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젊은 우리의 청년들과 그 자녀들의 세대로 갈수록 더 믿는 자들의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이 세대 속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참으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교회 학교에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통해 이 땅에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는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 가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쟁의 하나님 고통으로 피해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전히 배고파하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도 멈추게 하시고 전쟁도 멈추게 하시고 모든 핍박도 모든 억압도 멈추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어김없이 해가 뜹니다. 이 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이 모든 고통이 떠나가며 새로운 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